유대의 총독이었고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협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맡아가지고 이제 마음껏 예수님을 이제 고통을 주고 마음껏 희롱을 하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언덕에 나가시게 됐는데, 이 언덕의 모양이 보면은 해골 바가지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해골 골짜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성지순례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거기 가서 보면 해골처럼 이렇게 생기고, 또 사진에 보면 또 해골 바가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을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셨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해야 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은혜 가운데 산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거 사실 고속도로를 내가 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전에 고속도로를 놓느라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마다 고속도로가 참 잘 됐구나, 도로가 잘 됐구나 생각해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잘 놔서 감사하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이 고속도로를 잘 놨구나.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발전된 나라로 살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참 많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양반인 사람은 좀 대접받고 살고, 양반이 아닌 사람은 날 때부터 노예로 사는 거예요. 또 여성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여자를 아주 천대시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여자분들이 대접을 못 받고 살았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여자분들이 그래도 밤늦게 혼자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근데 웬만한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늦게 다니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도 안전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나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배고파가지고 아주 굶어서 힘들었던 세월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렇게 처절하게 말이죠, 배가 고파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또 열심을 다해서 그런 사회복지 문제도 해결해 주고, 치매 노인이라든지 또 요양원이라든지 다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지옥 갈,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변화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 그렇게 감사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강도의 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해골 골짜기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양쪽에 있는 강도 가운데 한 강도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강도질을 하는 이 두 사람은요, 그 전에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강도짓하고 나쁜 짓 하느라고 남의 거 뺏으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 한 강도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강도가 있었는데 그 다른 강도는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이면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주는 저 군병들과 많은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없이 하시고 당신도 당신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살고 우리도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그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오. 이 죄가 없으신 분을 그렇게 함부로 조롱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강도가 자기가 볼 때에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신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좋은 일 하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들은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잘못된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죽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영적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 건져주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원죄도 있고요. 사람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죄가 다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각종 죄악된 일을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죄.
그런 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스스로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그냥 혹 넘어가서 죄를 지고 죄된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몰쳐가지고 무리로 말이죠. 죄를 진 것도 있고 비난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죄, 다 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면은요, 내 죄가 뭔지 깨우침 받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된 죄 생각을 했구나. 깨닫고 회개하여. 영의 사람이 우리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말이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은 인간은 말이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근데 뭐 회개도 없고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아주 완벽한 존재다. 이렇게 계속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회개 안 하려고 그러고 내 죄를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죽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이 강도는 구원받았는데 그게 큰 축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이죠. 계속해서 나는 병이 안 걸렸다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지도 않고 끝까지 버티는. 근데 육신의 질병이 걸린 사람이 초기에 걸렸을 때 육신의 질병이 걸렸을 때 내가 이거 병 걸렸구나. 빨리 고쳐야 되겠구나. 그럼 고침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인정 안 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의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음식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나는 내 잘난 맛으로 산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빨리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또 보니까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막 지나다니면서 그 쓴 것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세 가지 말로 썼는데 히브리 말로 쓰고 로마 말로 쓰고 헬라 말로 썼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빌라도가 패를 십자가에 붙여서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그렇게 써놨는데 이것은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면 왕답게 대접을 해야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분을 그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또 유대인들은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그렇게 부탁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냥 둬라 그렇게 얘기했던 걸 이 말씀 가운데 보는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또 조롱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표현을 거기다가 또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내용이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 생각이 다르고 악한 생각 가운데 행위 가운데도 각자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자기 성격대로 자기 악한 대로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 썼지만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군인들이 그 가운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네 깃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모습. 한 사람은 죽어가는데 거기서 재물을 좀 얻어내려고 말이죠. 어떻게 좀 뜯어내려고 말이죠. 예수님의 입었던 옷을, 속옷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취하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잘라가지고 취하면 별로 값어치가 없으니까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자 그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어떻게까지 악해지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그러면 악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주여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가운데서 악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들키지 않는다고 악이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남이 모른다고 악한 일을 행한 거, 남이 모른다고 악이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일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중에 있을 때 세상에 한때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에, 이 장례식장의 주인이 말이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돈은 다 받아놓고 사람들의 시체를 갖다가 그냥 자기 뒷동산에 그냥 대충 흙으로 덮어놔 버렸어. 이야, 그걸 그냥 그게 수식구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악하면요 그렇게 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
지금 장례식 치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돈을 빼내려고 말이죠. 그 대충 해놓고서 그리고서 비용은 다 받고 그런 일을 한 것을 아주 대서특필하고 정말 인간이 참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하는 참 탄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에게도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돈을 취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머니, 특별히 이 중에서도 복음서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 다 언급이 돼 있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분은 나오고 어떤 분은 빠지고 그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 나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던 사람이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깨달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쓴 것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다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봤던 것을, 그 영광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큰 소리 쳤지만 나중에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는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민낯을 여기서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참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시고 십자가상에서 이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사도 요한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던 그 제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